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근데 또 간만에 뵈서 좀 오래 설교하고 싶은데 오늘 또 10분만 하라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야간 채플에서 여러 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인사도 해주시고 또 대학교의 사무실도 찾아와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우리 대학교의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따뜻한 커피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시험 보시다가 또 궁금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와 같이 대화 나누시고 또 커피도 얻어 드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 1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습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분 내에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제2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쫙 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또 선포합니다. 3장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목숨을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존 그리피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극심한 감옥이 이제 미국을 덮었을 때 미시시피 강 뉴욕에서 이제 정착해서 직업을 얻었는데 그 직업이 뭐냐 하면 드로브리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어를 올리면 그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직업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아빠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둘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끼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갑자기 백고동이 뽕 합니다. 갑자기 이 존 그리피시라는 사람 시계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멤피스 익스프레소호라는 400명을 태운 그 배가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아이하고 대화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전혀 못했고 배를 미쳐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기아름으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갔는데 아이가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를 올리려고 배를 한번 쳐다보고 다리를 한번 쳐다봤을 때 존 그리피시라는 사람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눈물이 그냥 쭉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이가 그 옆에 난 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 기아 거대한 톱니바퀴에 아이가 끼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는데 백고동 소리 때문에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멤피스 익스프레소는 이제 지나가야 되고 이걸 기아를 올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게 되어지면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크게 소리 지르고 기아를 올립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죠. 그런데요, 이제 드로브리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멤피스 익스프레소호가 뿡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계를 쳐다보고 있고 애기 엄마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고 대화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존 그리피시라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버리고 당신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당신들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아무도 그를 듣지 못했고 그를 보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아버지의 가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것처럼 보지도 못한 것처럼 경험하지도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오늘 우리 참 훌륭한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강사를 모셨는데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노인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가 바다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원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아주 낚시를 능숙하게 잘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뒤집혀 버렸고 그리고 모든 세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영을 잘하는 아버지가 이제 건지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구명 튜브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에게 이렇게 던지려고 하다가 아이의 친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이제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 아버지의 생각은 이랬다고 그럽니다. 내 아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아들이고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텐데 저 친구를 정말 떠나보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갑자기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서 살려냈습니다. 결국에 그 아이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제 퇴장합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반응합시다. 이제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때 이제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들이 계신데 끝나고 이제 이 노인 게스트 스피커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실적이지 못합니다. 못한 것 같네요. 그거 사실 꾸며낸 얘기지요? 이랬더니 그 노인 게스트에서 하신 말씀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나 사실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내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그 노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그 사랑을 아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느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다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사회에 나가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유학생활 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 새벽에 도넛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저도 세탁소에서 일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맨날 그 페이퍼가 많아가지고 맨날 밤을 새고, 우리 애들은 마치 타조알처럼 이렇게 버려진 채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은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애를 안고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제가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면 제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새 힘이 났습니다. 그날에 아주 힘있게, 그 다음날에 힘있게 밤새고요. 그 다음날도 아주 힘있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날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회로 나가시고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